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대로 제목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은혜가 되지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은요 간절히 만나는 사람을 만나 주셔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주셔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오늘 zak개오가 여리고의 부자고요. 부자라는 것은 삶의 형태.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 다시 말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세리장, 권력자예요. 세리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이제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로마의 세금을 이렇게 상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리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이 되었다는 것, 그만큼 능수능란한 세리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쁜 일도 했겠어요. 뺏기도 하고 더 부과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으로 그냥 그 성경의 말씀 보면 힘으로 빼앗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쏘겨 빼앗은 일이 있느냐? 뭐 쏘겨 빼앗으니까 부자가 됐지요. 세금 걷어가지고 잘 됩니까? 국가 공무원이 얼마나 받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친로마인들, 공무원이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족들로부터는 죄인, 상종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죄인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하자. 쎄쎄쎄 하고 저끼리만 노는 거예요. 동족들하고 가고 싶어도 죄인인데 만나주자고 식사도 안 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여리고의 zak개오가 사는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zak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이 사람은 다 가졌잖아요. 권력도 있죠. 재물도 있어. 뭐가 없어요? 영적인 공허함.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4번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을 잘 만나.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대통령에게 나오면 대통령 아들이 영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임금이 되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아버지가 또 대기업의 회장님이요 바로 나오면 후계자들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총수들이 되고 이사가 되고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또 농소짓는 농부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면 농부의 아들로 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길이 열리면 또 우리가 근무한양해요. 그 모습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돼요. 만남이 중요해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패고 돈을 뺏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이런 친구를 만나면 아이고 쟤 왜 저러지? 겉으로는 아닌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났구나. 친구를 잘못 만나니 친구와 함께 도매금으로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또 영화에도 보면 친구 있어요. 우리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런 거, 부산서 나온 그 깡패배들의 그 영화인데,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길이 열리는데 꼭 이 주먹들 또 건달들 양아치들을 만나니까 또 양아치가 돼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친구를 잘 만난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는요, 다윗과 요나단 생명과 생명을 바치고 그런 생명을 섬길 수 있도록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매제하며 나라라도 지금 넘어갈 판인데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쟁에 죽는데 제일 슬퍼하고 제일 아파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왕궁에 불러서 왕자와 똑같이 먹이고 세워주고 대우를 해주고, 그게 진정한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정,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야죠. 인생의 반려자라 그래요. 배우자를 반려자. 어떤 사람 만나 다 눈이 높으면 다 자기보다 더 윗 사람을 봐요. 나는 지금까지까지 없는데 너무 높게 봐. 못 만나요. 나고 그래서 다른 그런 형편과 과정,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고 이렇게 빛까고 신의 상태, 이런 걸 원하면 어려워져요. 그거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있을까 말까 그런 일들이에요. 그 만남은. TV에 드라마에는 꼭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백화점 원장님을 만나서 대기업의 후계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도와주고 해서 나중에 어렵지만은 시댁의 이 남자친구의 반대를, 부모님들의 반대를 이겨나가면서 결혼에 꼴이 난다. 이런 스토리. 만남도 중요해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여기 만남의 시간, 만남의 그 종은, 만남의 시간은, 만남의 현장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오늘 믿음의 사람, 오늘 주인공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이 뽕나무에, 옛날엔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체면 불구하고 다 올라간 이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 성경은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 걸 알고 보고 싶어서 소문을 듣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다는 걸 듣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인데 저 거기 하신 주님이, 랍비인 선생님이 어찌 나를 만나주실까? 못 만나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3자의 관점에서, 군중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가? 소문들은 그 예수님, 진실로 세인의 친구이고 죄인들의 친구, 그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자 하되라는 거,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막으니까 안 되겠다, 저 나무 있구나,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엉금엉금 막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눈이 둥그러져, 야 우리 예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구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있구나. 자기는 자기만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과 아이 컨택 순간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불이 확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리들이 있지만은 누구를 봐요? 주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서 내려오게 하고 너 집에 가야 한다 말씀 주셔요. 자, 두 번째 또 보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자 하였지만 내 앞에는 나의 신체적인 그런 장애물도 있지만은 사람들이요. 뭐 키 적다고 사람 못 봐요? 좀 보자고 이렇게 비키면 돼요. 야, 내가 살이쟁이잖아. 좀 밀고 땡기면 왜 안 돼요?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나가는 거야. 주님은 정말 저기 있는데 나는 멀리 있는 거예요. 어떤가 그냥 구경처럼 앞에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애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팬 중에서 극렬 팬들, 그 사람들은 앞자리가 다 있어요. 뭘 가지고 뭐 사진도 있고 액세서리 있고 선물도 있고 각종 걸 다 가지고 앞에 앞장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환영하는 거죠. 팬. 그 사람들은 앞에 있고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거예요. 중앙이 있고 이 가에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좋은 감람나무 아니고 야생 감람나무다 이 말이에요. 돌배 맛있습니까? 적하고 새로 해야 단 배가 나오잖아요. 좋은 맛있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돌감나무 요만해요. 많이 열리는데 딱딱 맛이 없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의 아래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자기를 쳐다보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아이 컨택이 된 거예요. 마주보게 된 거예요. 어머, 예수님 나를 보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은근보화, 권력 다 내려놓아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보고하자 때 만날 수가 없었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만나니까. 주님은 오셨는데 어떤 분이가 보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두 번째는 보기 위하여 또 올라가요. 한 번 안 된다. 아이고 거쳐야지. 그 지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집에 가야지. 집무실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또 보기 위하여 또 달려갑니다. 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거하겠다고 나를 내려오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뭐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항공무지로 소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대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세리를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오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감사해요. 기쁨이야 충만해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안 내리고 바로 내려오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그런 속도로 내려왔을 거예요. 짧은 나무일지라도 그냥 손으로 놓으면 바로 쭉 내려옵니다. 나무 타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가 어렵지. 내려올 때는 이제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했냐면 누가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잘 기록합니다. 세수해. 주님 앞에 보고 싶어서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도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도 돌감난 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곳으로 지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나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주님이 그 나무 쪽으로 가셔서 가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보기 위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아시지요?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날 보러 온 사람이 누구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다. 주님 보기 위해서. 미량아리라는 또 있어요. 미량아리. 날 좀 보소라. 경상도 말이야. 거기도 그런 거 날 좀 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을 아셔요. 뭐요? 믿음이요. 믿음. 오늘 핵심은 영혼 구원. 구원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와 그 가정에 임하는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회복입니다. 그의 삶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주인의 길인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오늘도 신앙의 길이 되어서, 신앙의 길 가게 되어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부름받고 목사가 되고요. 우리 또 장로님처럼 장로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황경지 안수십자가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주의 일을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서리사로 교회의 세를 받고 일꾼으로 재직에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혜적으로 십사로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차량을 안내하는 안내위원으로 또 차량 운행하는 섬김의 봉사자, 또 식당에 우리 성도들의 정심을 준비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로 여러 일들로 주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시고,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불러주시고는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인이었고 세상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세상의 권력에 앞서간 사람, 그것이 만족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그린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허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장 높은 곳이 올라가 보았지만 내 마음에는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는 적정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영적으로는 아주 가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떤 말인가 보고 싶고 보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답을 얻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줘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많이 앞에 있어서 나는 그들 때문에 주님을 못 배웠는데, 그래서 또 키가 적고 사람들 많은 두 번째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 또 올라가요. 돌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원했는데 주님이 내 소원을 아시고 내 그 소원을 아시고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니 얼마나 항송해요.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그전전 천천히 막 거북이가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급히라는 것은 즉시 말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요. 지금 즐거워하잖아요. 인조이 즐거워 기쁨 행복 해피 이 말입니다. 다 급히 내려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는데 못 만나고 보기 위하여 두 번째로 달려갔는데도 못 만나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보기만 하게 되겠다. 올라간 거예요. 보기 위하여 올라가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삭개온 줄 주님께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럼 뭐요? 이미 주님이 나의 문제에 개입하셨다.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고 풀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고 영접해서 그 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근거립니다. 다시 말하면 숙덕거린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삭개오의 지금의 현재 신분, 영적의 신분을 말하면 이 사람이 죄인인데, 신인데, 예수님 다시 랍비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찌 저 죄인도 모르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까? 이 말입니다. 무섭죠? 예수님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 마리보다, 양들보다 더 기뻐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100%인데 우리는 99% 만족하거든요. 저 사람 죄인인데 친구하냐? 가서 식사를 대접받느냐? 이 말입니다. 친구로 이웃으로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이방인같이 취급해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나와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답을 봐요.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에 시한 말씀 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주님 이런 분을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으로 회복해 주시는 선포의 사건이 여기 나온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겠죠. 자기 가는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주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준 사건을 가지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수군대고 말이야 저거 말이야. 선생님이라면 저 죄인인데 저 바리새인인데 어찌 저 사람 알지 못하느냐, 어찌 저 사람을 상종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나요? 도토기 키재는 건데 다 잘났다. 그런데 뭐 잘난지 모르겠어.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주인인데 오늘 삭개오처럼 이런 고백, 이런 헌신, 이런 회개가 있어야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주님께 나왔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관원이고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세상으로. 아무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것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삶의 현장 주님께 고백하고 재산을 나눈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 있던 반대파들이 있어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 이 꼴은 죄인이구나 이 말이에요. 아주 뭐 논리가 분명하거든요. 자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기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죄인들과 가서 음식도 나누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죄인들과 가깝네. 그럴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가셔서 이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남자는 쫓아보내고 못 잡아놓고 여자만 데려놓고 이 사람을 돌로 치리까 말일까 이러잖아요. 아니 율법을 읽으면 제대로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남녀가 다 같이 와서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증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투석형을 처벌을 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7계명을 범했으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 치라 하면 당신이 사랑해라고 하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어찌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또 죽이지 말라면 율법에는 이렇게 치는 gem을 모아서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율법을 범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돌 들고 있는 무리들을 다 보시고 주님은 앉으셔가지고 그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성경의 사부 기자들은 뭘 썼는지는 돌을 들고 있던 무리들이 이 완악한 무리 돌을 내리고 다 떠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 돌을 든 사람들의 죄를 숨겨진 죄를 다 주님 기록하지 않았나. 남들이 모르는 죄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걸 다 기록해 주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돌을 들은 무리들이 땅을 보니까 자기도 찔리거든. 나도 돌을 맞아 죽일 일을 했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버려두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선포예요. 죄사함의 선포. 이해가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아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난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약한 영혼들, 죄인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도 보면 주인공된 이 삭개오는 은혜를 받아요. 내 그 공허한 인생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가득해져요.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8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져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삭개오가 소소 주께 여짜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안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 말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근데 이 부자요 사회장인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나는 너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만 하고 가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주님 앞에 삭개오가 녹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볼수면 삭개오 그 다음에 기쁨이 용접하여 다 은혜로운 말 마음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급히 내려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앞에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사오며. 두 번째 또 있어요. 내가 만일 얘는 토색인데 토색 강제를 빼앗고 또 능욕한 것, 능욕은 힘으로 빼앗고 속여 빼앗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경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4배를 갚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4배를 갚니다. 그럼 뭘 남아요? 자기의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다 나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또한 내가 능탈했던 것, 잘못 속여 빼앗던 그 세무금을 다시 4배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겼던 사람, 속여 빼앗겨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냈는데 삭개오 400만 원 돌려주니까, 1000만 원 냈는데 400만 원 돌려주니까 하나 행정했네 이러잖아요.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회개가 들어가고 바른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삶이 변화받은 삭개오를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열어줍니다.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구 집에요?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가족들, 삭개오의 온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집에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 되니 구원의 길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 입은 자손,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로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는 거예요. 재산 받고 구원받았고 영생 받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찬성하며 달려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주눅 들지 말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고 사람 죄인이었고 불황당이었고 이렇게 남의 거 속어 빼앗은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을 받은 사람, 조금 뭐라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그 삶의 기준에 맞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니 주님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롭게 변화받은 삶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통로가 되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성경의 세리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 세리장이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하고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 오늘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 이 사람도 변화받은 사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하는, 자기의 과거,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내가 부자인데 다 나눠버리는 거야. 부자인데 다 내가 잘못한 것을 배로 갖고 있는 거야. 뭐요? 변화받은 삶.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전환점을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은혜가 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 아니요. 내 죄를 나누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 배로 갚은 회개요. 죄로부터 돌이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니 그 삶이 나눔이요. 베품이요. 원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삭개오를 주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주셔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또에는 놀라운 축복을 온 가족이 누리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